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셨던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느 책에서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를 보통 둘로 나눕니다. 주로 아브라함의 전과 후로 나누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창조 시대라고도 하고 족장 이전 시대라고도 하고 원역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천지 창조와 노아의 방주 그리고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인류를 이루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 시대의 특이한 점이 사람들의 수명이죠. 대부분 900살을 넘게 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서 곧이곧대로 믿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정하시는 것이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직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집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자연 환경에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은 것이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아가 500살의 아들 셈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홍수시대 이전 사람들이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족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나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사려고 해쪽 속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나시 알로힘. 그 앞에 17장에서 이스마엘의 아들 12명도 나시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나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족장이라는 표현을 지도자나 조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조상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시대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보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번제편에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건데요. 70명의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 셈은 중동과 근동, 둘째 아들 함은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셋째 아들 야벳은 유럽 일대와 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갑니다. 야벳이라는 단어가 퍼져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벳의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데라의 가족들입니다. 데라 나이 70에 아브람이 우르에서 태어났고 나홀과 하란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까지 우르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다고 하는데 아마도 나홀이나 나홀의 아들 부두엘도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르, 바빌론, 아카드, 아수르, 갈라 그리고 니느웨를 지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사이의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했다가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데라 145살 때 아브람이 나이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동한 셈이 되네요.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잠깐 애굽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양떼가 많아져서 일행을 둘로 나누게 되었고 롯은 소돔으로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서 살기로 하고 막벨라 동굴을 사서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모두 같은 곳에 묻히게 됩니다.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있고 여호수아가 가져온 요셉의 유해는 세겜에 묻었다고 합니다.
롯이 소돔으로 갔는데 아카드 제국의 왕 4명이 소돔에 쳐들어갔고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참전을 하는데요. 단에서 다메섹까지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의 북쪽 사회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잠깐 지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평지라는 뜻입니다. 주위에 산이 있는 평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서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석을 잘 보이지 않는 계곡 아래에 세우지는 않겠죠. 골짜기라고 불렀으나 오히려 언덕에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죽은 왕의 아들을 기억하는 곳, 예루살렘 북쪽, 일각에서는 이곳이 갈보리 언덕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이라는 지명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 붙인 사건이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점이나 모세가 기록한 시점의 지명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명으로 바꿔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을 보고 그 시대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출애굽기의 역사성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언약의 제사가 있고 이 부분은 레위기 번제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86세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게 75살 때였으니까 딱 10년 만에 사고를 친 거죠.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라는 계약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시대의 에피소드 중에 이후 성경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소재 중의 하나는 죄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러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둘러보러 가시는 것은 아니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을 아브라함이 가로막아 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래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짓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노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냐고 묻습니다. 다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0명 때문에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췄는지 아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의인이 10명은 있어야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드는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롯의 2딸 뿐이었습니다.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3명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치지 말고 3명까지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의인 1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들어주셨겠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이 있으면 멈추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명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롯이 의인이었다면 의인을 구원해달라고 했겠죠. 아니요. 의인들을 핑계로 죄인들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도 재물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자기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만한 의인 10명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자기도 의인이 아니거니와 거기에 의인이 있겠나 싶은 마음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단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선 메시아의 모습은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모세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책에 적혀 있을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어가는 회중들 사이로 달려갑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선 자리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멈추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의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대략 중학생 정도 나이라고 합니다.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힘으로 맞서려고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 오난의 타작마당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이삭의 배다른 형제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재산을 나눠받고 가나안을 떠나 동쪽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바란 광야와 아수르 등지에 자리를 잡습니다. 브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종 엘르아살이 하란에서부터 데려온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에 정착한 것 같은데요. 그랄에서 있었던 일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신랑, 남편들의 비겁한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누가 물으면 누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아내를 지킬 용기가 없는 비겁한 남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애굽에서 그랬다가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도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덕에 왕 노릇하는 사람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이삭이 또 그랄 땅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참 비겁하다 싶은데 진짜 비겁한 남편의 끝판왕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 시비를 거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넘겨줍니다. 밤새 몹쓸 짓을 당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집 앞에 엎드러졌는데 남편이 아침이 되어서야 문을 열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거두어 갑니다. 참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묵상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요. 이런 비겁한 남편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랑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해 신부를 희생시키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신랑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으니 비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엉터리 신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신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소재 중의 하나가 형제의 문제인데요. 남편들의 비겁한 모습만큼이나 형답지 못한 형의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에서뿐만 아니라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은 형은 성경 곳곳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고요.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솔로몬의 배다른 형 아도니아도 그렇죠. 이런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형제는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형제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던 사람이 면박을 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현실의 형제 문제와 성경의 형제들 이야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큰아들을 편애한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으로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경전이라면 정직한 사람이 상을 받고 거짓말쟁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서기 위해서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맏아들의 옷을 입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맏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이름으로 자기 앞에 선 야곱에게 맏아들이 받아야 할 복을 줍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아 간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이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이 형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은 그래서 당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이 양떼를 치면서 흰 양과 얼룩이 있는 양을 골라서 태어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던 때에 있던 일입니다. 흰 양은 라반이 갖기로 하고 얼룩이 있는 양은 야곱이 갖기로 합니다. 한 곳에 모아서 키우면서 효과적으로 두 집안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물 먹으러 온 양떼들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물구유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얼룩 있는 양이 태어났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나뭇가지랑 양이 새끼 베는 거랑 상관이 있을 리 없죠.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 아래에서 물을 마시고 태어난 얼룩 양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야곱을 따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어느 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압권인 것은 바로의 지하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이집트 왕의 술을 담당하던 관리와 떡을 관리하던 관리가 잡혀왔는데 그 둘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야곱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을 맡은 관리는 사흘 뒤 왕의 생일날에 풀려나고 떡을 맡은 관리는 같은 날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잔을 들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딱 2년 만에 야곱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돕기로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2년 만에 바로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창세기는 대략 3500년 전에 기록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에 따라 기원전 1세기 이전에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북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근동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에 번역 공증까지 마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책에 쓰여진 대로 첫 번째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4개의 에피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다 보니 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에녹과 니므롯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려고 했습니다만 창세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식보다는 더 삶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